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설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대사 연승만입니다. 식구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의 고통의 세계로 식구민 여러분들과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유사 이래로 어떤 큰 혼란이 닥칠 때는 항상 최소의 우리 인간들이 미처 짐작하지 못하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는 실로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하신 참 어머님을 모시고 일산 킨텍스 정신 평화 월드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거행한다는 것을 우리 식구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때도 이미 우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으로 벌써 퍼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연변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일정 변경 없이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모시고 온 식구들이 참여하여 어떠한 불상사로 없이 참 아버님 탄생 100주년, 참 부모님 성원 60주년, 2022 고정 전주 축복식, 그리고 여러 월드 성리식 계획대로 성대하게 일말의 착오 없이 거행되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전대 미군의 어두운 현상 속에서 우리 성대한 행사가 마무리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종교, 진리를 바탕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차대한 국제적인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이 한계 뜻이 아니면 과연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후세의 사가들은 분명히 이 위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재평가할 것이고 분명히 사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외람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제 변성환이가 우리 가정교회, 통일교회와의 불가분한 그런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몇 번 목사님께서 시켜서 가끔 나와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도 중점됩니다. 저는 제 부모가 관상의 계율이 참 양반 상목을 따지는 시대에 천주교를 중심을 일찍이 받아들이고 그런 천주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 누님이 수녀였고 저는 자동적으로 유아형제를 받고 지금 그 경상도에 난리가 난 것 아시죠? 청도라는데 그 지금 한국판 소동과 공로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청도 기차역에서 35분이나 들어가는 홀짝입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그 공소라는 것, 조그만 예배 처소가 도심 아래채 마한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954년생 말기입니다. 1954년 굉장히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위대한 해죠. 문선정 총재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 통일교회 효시를 연 해가 바로 제가 태어난 해 1954년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 윤영기부터 자동적으로 저는 청도 500에 있는 성당을 그 당시 버스비 5원 주고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성당에 가서 특별한 때를 가는 게 아니고 가면 그 6.25 이후에 우유가루도 주고 바람개비 무늬에 아실 겁니다. 눈깔사탕. 사모님 아시죠? 그 눈깔사탕 얻어먹는 맛으로 또 파리 그 외방선교에서 나오신 그분도 파란 눈의 그 신부님이 아이고 교리문답 잘한다. 그 교리 문과 참 잘했다. 칭찬 듣는 거. 그래가 공책 한 번 얻는 거. 연필 하나 얻는 거. 그 재미로 사실 저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장해서 그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통일교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이 된 사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제가 공군도 초급 간부로 근무를 할 때 지금 그 군산 비행장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군산 비행장에 있을 때 그 어느 분의 부탁으로 지금 지리산으로 전라북도 부분 인피면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뭐 향토 야학이 생겼는데 학교 선생이 부족하니까 한번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영어하고 역사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솔직한 말로 뭐 조금의 그 육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낮에 비행하고 훈련하고 밤에 그 몇 시간씩을 상당히 힘들었는데 약간의 객기도 있었고 또 언젠중에 남을 위해 그 봉사한다는 마음의 마음을 제 움직여서 그것을 제가 한 1년 정도 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그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역사하고 영어를 가르쳤죠.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 그 학교가 즉 향토 학교가 그 운영하는 주체가 통일교라는 걸 나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군산 비행장 다음에 내가 전속으로 어느 날 원주 비행장으로 갔어요. 원주 소초에 있는 원주 비행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군산에 있는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원주 가서 그 향토사 그 향토학교 야학 선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제 감사패를 내가 하나 받게 됐어요. 그 감사패에 밑에 함자가 세계 통일 실력연합 그 문선명이라는 그 함자를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향토학교가 우리 통일교에서 운영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외에서는 통일교를 나간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통일교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 교회도 물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통일교 우리 교회를 알게 된 첫 번째 제게 다가온 인연입니다. 제가 찾았다기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엮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군에서 군생활 중에 계급을 떠나서 아주 가까운 분이 한번 모셨던 분이 있는데 그 한번 박효자 현자 박효연이라는 분입니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이태곤 목사님하고 30년 전에 청파동 공부교회 사무 쪽에서 같이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은 미국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미국인 부인이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 미국 본부에서 근무하였고 돌아가신 박보희 총재님의 그 비서로 보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7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을 하면 그분이 이제 결혼한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의 구리시가 수택동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구리에. 그게 통일교 쪽에 큰 무슨 단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선배의 부인과 이 선배를 그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인연을 맺어줬다가 그때 제가 그 선배한테 선배는 왜 그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뭐 연애를 했습니까? 선배 뜻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이상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때 그 선배가 하신 말씀이 참 기가 찼습니다. 야, 임마.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 말이야. 앞으로 2, 30년 후회가 되면 너가 한국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흑인들, 서양의 백인들, 노란머리, 하얀머리, 검은머리하고 다 결혼할 것이고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경 들어가면 된다. 당시로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제 상식으로는 우리나라 그 당시 가장 지향하는 게 순혈주의, 백인민족, 단일민족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기도문이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시골 어느 동네 가도 베트남 댁이 있고 시골 어느 동네 가도 필리핀 댁이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과 더불어서 다문화 문제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 이걸 벌써 30년, 40년 전에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미래를 예견하고 예지하고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문화의 대책 이런 거를
국가와 사회 기관에 앞서가지고 벌써 이렇게 대처하고 생활이 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절에게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학문과 능력과 지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 어떤 여성분을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모시가는 시절이 됐어요. 다문화 절대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기반과 발판을 마련하고 가장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2008년 7월 19일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날 오후 5시경에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선명 총재님께서 자제분들과 손자, 가족들이 다 탑승한 비행기가, 그 당시 이 비행기가 최신의 헬기 시코볼스키 전용 헬리콥터였습니다. 이걸 지금 천정다리 약 2km를 앞두고 그 장락산 그 중턱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인명 손실 없이 그 모자란 한 분만 조금 다쳤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우선영 총재님은 간단한 치료만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공기는 사고가 나면 국가의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부 수반으로 그 항공기 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헬기, 문 총재님의 이 헬기를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친구가 저하고 친구고 공군과 대한항공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과학적인 상식, 기술적인 해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헬리콥터는요, 사고가 나고 그 위에 로타라는 메인 비행 그 날개가 부러지고 추락을 하고 그 제일 아래쪽에 연료 탱커가 있기 때문에 바로 폭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항공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가는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총재님의 어떤 일정을 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찬양을 하거나 미팅을 하고 만나면 이 얘기가 자주 회자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 절대 미문의 사건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비행기 사고하면 그 비행기 대부분 무서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현대 아이파크에 그 NG 비행기 떨어진 거 공군참모총장 정권의 장군이 비행기를 관리한 공군참모총장이 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 부부간에 타고 가서 그 비행기에 떨어져 전수하고 전 가족이 저 정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콥스키 비행기가 한국에서 어떤 외국 업체와 해서 엔진을 바꾸고 몇 달 전에 지금은 아부다비가 만수로 가고 아부다비 왕족 가족에서 그 비행기를 사가지고 와서 현재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사실을 참 우리 교회에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공이 비행기를 하다 보니까 그 비행기를 살 때는 다 비행기의 이력을 히스토리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도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그 만수르 집안의 가문에서 이 비행기를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과연 그거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198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당시 코스타리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아리아스 찬체스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대통령 퇴임 후에 한 10년 후에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근무를 할 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추기경 IOC 위원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면 VIP 대우를 받고 레드카펫을 깔고 의전을 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나라 국교가 있는 코스타리카의 전직 대통령이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니까 당연히 의전 대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저 공항 귀빈실에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전부 의전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특별한 로딩 브리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의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비행기를 내가 일반 승객들이 들어가는 로딩 브리지로 들어가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막 의전 담당자들이 이거 오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손가락 하나 들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나라에 당신들한테 의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 개인적으로 왔어요. 딱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트루 마더, 트루 파더 두 분을 아련하고 내가 인사드리는 게 내 목적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공식 초청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고 그분이 유일히 그냥 일반 게이트로 나와가지고 전부 세관검사 통관 다 하고 여권 스탬프 받고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공항 앞에서 참 일반 차를 타고 아마 우리 교회들이 제공을 했겠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청평 월드로 바로 참부모님 앞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도시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 그 의전 담당하는 사람이 난리 났어요. 야, 참부모가 누구고 트루 페어런트, 트루 마들, 파들이 누구냐 말이야. 도저히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저 양반이 아무 의전도 필요 없다 그러고 유해이 혼자 가방 혼자 들고 말이야. 그렇게 한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느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숨겨진 사실들이 물론 교회의 역사가 아버님의 기록에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은 내가 항공 분야의 공항에 근무하면서 제가 직접 봤던 사안이에요. 앞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바로 이 상황도 그렇고 참 그때 저는 그 영정단 담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 뭐 귀빈실을 넘어간 사람이 완전 부들해요. 혹시라도 막 어떤 일이 생길까. 근데 그 말없이 나갈 때도 그냥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나갔어요. 단지 문선명 총장님 양해분만 뵙고 인사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그분이 근래에 좋지 않은 이유로 회사도 되겠지만 참 위대한 사람. 과연 그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천리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인사를 했던 참 부모님은 과연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미루어 진정해서 알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에 있다 한국사 생활을 하다가 전체가 해가지고 제가 중동 지역에 한 20년을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지역이 지금 전쟁이 나는 그 전쟁 지역만 근무했어요. 이라크, 지금 현재는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위험하니까 주로 쉬는 데가 대기하는 데가 요르단에 대기하면서 저는 그 한 가지 사항을 참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5세에 가나안 40일 여정을 하시죠. 40년 여정을 하시죠. 그 광야 여정을 마감한 곳이 바로 요르단의 너보산입니다. 너보산 그 성지를 우리 60년대 초반에 문선명 총재님께서 거기를 가셔가지고 여기가 너보산이 아니다. 바로 거기서 2km 떨어진대. 즉 모세가 그 여정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백골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써있죠. 그 사항을 지정한 곳이 여기가 너보다고 다른 곳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요르단의 사학자들이나 성서공부학자들은 현재 천주교 교황이 지정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 성지라고 하는 그 너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60년대 초에 문선명 총장님이 지정한 그곳이 진짜 너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우연히 요르단에 있을 때 그 나라 고고학 역사 박물관에 가서 바로 그 문선명 총장님이 다리를 개고 그 성축 부러진 데 사진 찍은 그 전형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 사진을 내가 다시 학교에 가져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다. 진실은 사진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제 개인과 병성환이와 통일교회, 가정교회의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한학자 총재님, 참어머님을 지금 거기에서 보좌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지도 몰랐고, 이게 2005년경이라고 생각되면 피스로드 중동 대장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말입니다. 제가 군 출신이니까 군에 그 별들만 30-40개가 왔어요. 별자리만 30-40개가 왔어요. 뭐 애비역이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전직 장관들, 그 당시에 온 사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부산시장했던 문정수, 뭐 지금 그 육군 대장으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 명 왔어요. 그때 이제 요르단 암만 시내에서 큰 행사를 하고 이스라엘 가고 이런. 그때 우리 이 참모원을 모시고 온 분이 박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양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때 그 요르단 교회에서 케냐에서 갑자기와서 그 요르단 교회 그 전도를 담당하고 있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상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 예. 그분이 거기 담당을 하셨는데 기독교에 한 200여 명 되는 그 목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2단이 3단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그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요르단 대사가 신종성 씨라고 기억해. 지금 LA 총경사일 거예요. 그 양반이 내한테 본군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알고 있던 선배이 큰일 났어요. 아무래도 무슨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전수정 얘기를 듣고 제가 그의 목사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비록 그 종교에 어떤 당신도 나가 들어가잖아. 뭐가 되든 지잡을 하고 독을 깰 거냐. 외국에서 그런 친구한테 하지 말자고. 제가 어디 좀 높은 자리 있었거나 아니지만 큰 목소리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화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참모님이 거기서 무사히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무한한 영광이고 참 좋은데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내 기억상에 어떤 목사님이 제일 위에 계신 목사님이 내한테 목뒤에 첨부를 넣어가지고 오늘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양창식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내보고 개인적으로 한국의 전문대학교라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 외국에서 공부를 하든 당신 공부를 좀 하라고 이런 얘기를 저 그 말 안 들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하다 아니다 이런 말씀은 내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 가는 데마다 저는 통일교회 식구들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2012년도에 튀니지에서 발생한 유명한 자스민 혁명 가시죠. 아랍의 그 혁명이 났을 때 완전히 이집트, 무바라크, 쫓겨나고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시기가 내전입니다. 그때 그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 유일한 뼈가 없는 나라가 시리아예요. 그 나라에 그 위험한 곳에 본적인 뉴질랜드인 영국 쪽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하고 함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제주대 출신의 저하고 1954년생 동갑인 양씨성을 가진 제일교포분하고 부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시리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를. 사실은 지금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만은요, 거리에 폭탄이 터지고 난리를 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제분이 6분이라고요. 연년생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그 어려운 가정에 친구 들어가지고 오는데도 저를 오라 그래서 가면 어떤 우리 참부모님이 한 기도문 같은 걸 작성해 모퉁이 같은 저희가 불사라고 이렇게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참부모님에 대한 참 아버님의 경외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연하도 그분을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남이 그렇게 친해졌는지. 근데 먼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기 이스탄불에 가서 중동 선교 공부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이태리 분인데 옹그레트신가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 런던에 계시는데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약간 좀 한국의 음식이라도 좀 가져가고 시리아에서 전쟁 막판까지 교민들 철수하는 담당을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때 준 김치하고 라면을 지금도 못 입고 있대. 그래 한국에 오시면 꼭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건 이제 목사님 통해서 알은 그 우리 중동선교 공부자 공매를 드시를 통해서 얼마 전에 그 안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세범 선교계 요르단에서 만났던 일본인 선교가 부산부라는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40kg 나갈 거예요. 그분이 밤낮주야로 그렇게 사심 없이 선교 활동을 하고 참 아버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도저히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한 가지 신뢰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분 기억하실 겁니다. 쫙 많은 여인분이 그 혼자서 내보내요. 그래 그분 밑에 또 그보다 같이 동료한 한국에 있던 그 일본인 자매들도 많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전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나고 보면 저는 통일교하고 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별한 인명이 된 것도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천주교 집안에 유아영시 받고 내 누나가 손녀고 이런 사람이에요. 성당에도 자신이 다녔고요. 그런데 내가 활동한 다른 어디 가는 데마다 통일교가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게 무슨 주화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철성 총재라고 계시고 그분이 이끌던 그 국제성공연합 거기서 내 주관적인 관계로 교육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그런 쪽에서 내가 미가 말지기나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집트에서 시내상을 거쳐가지고 아카바를 거쳐가지고 그다음 베트남 이런 쪽에 쭉 다니면서 그 이제 성경의 족점을 신약 구약을 떠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세의 노정 우리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거기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아라라산, 하람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울의 고향 다소 그다음에 초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안티오키아 지금 안디옥이라고 거기 교회 그 다음 그 외에 시돈, 티로 이런 곳을 계속 나는 거기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내용을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내가 거기다가 쓰게 됐어요. 사진도 올리고 그러고 이제 일부 월간 사진예술이라든가 몇 군데 잡지에 제가 연재를 하게 돼요. 하고 싶은 행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내용을 올리니까 그게 보고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래 예를 들어서 저 강동기 명일당에 요새 말씀도 좀 있었던 그 큰 교회 명성인가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있는 어떤 분도 찾아오시고 성서구학하는 사람도 찾아오시고 제가 왜냐하면 그 위험한 흠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성경의 공부보다 성경의 족점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중동 지역에 가장 관심이 많고 실제로 발로 뛰셨던 우리 이태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제 실질적인 여기서 이제 어떤 통일교를 알게 된 그러니까 국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가끔 나가지만 여기도 광주에 그 시공하고 계시던 우리 목사님을 내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태곤 목사님하고 조갑수 사모님한테 제 얘기, 여정 그 전에 이제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을 잠시 연은 있었어요. 글로 있는 대부분 처음이었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드렸더니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좀 넓고 오래된 원리 강론 책 한 권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책을 제가 봤어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목사님 주신 책을 가지고 제가 원리 강론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 철원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제가 철원 강의라는데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말도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인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철원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좋잖아요. 그게 어떤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없는 말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저기 걸려있는 철원이 열려야 강원도가 열리고 강원도에 열려야 대한민국이 열리고 대한민국이 열려야 세계가 열린다는 말 저는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철원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 얘기를 조금 줄이면 시간 날 때마다 국내에 있을 때마다 교회로 왔고 제가 집이 수원이다 보니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 목사님 추천으로 1일 수련도 받고 3일 수련하고 이런 걸 수련을 받게 되었어요. 청평에 가서. 근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저한테 한번 생긴 거예요. 청평 지나가면서 3일 수련을 받는 도중에 한 가지 제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최노순 목사님의 사위 되시고 이행성 지사님이신가요? 거기에 부분 되시는 정진아 목사님이 그 당시 제 담당 강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강원 교부장님 그분이 강사였고 그 다음에 지금 동남아 태국을 담당하고 나가 계시는 한국 쪽으로 후배가 되는 김인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그 교리를 담당을 하셨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로부터 내가 정식으로 원리 말씀을 듣고 하나씩 그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거 그 후련함은 사실 느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나이 65, 66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일 수련 둘째 날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적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옛날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 찬양이라는 거 있죠. 저는 그 찬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막 성격 치고 막 포함지고 하는데 무슨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사실은 그 찬양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3일 수련을 들어가면 찬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날 거기 가서 손뼉을 치고 막 내공을 드리고 앞에 사람들을 두드리고 어떤 분이 오시가 내 머리 위에 막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하여튼 온몸이 완전히 물에 빠진 듯이 내가 땀을 폭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나가는 이제 교육받으러 온 거예요. 집도시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내가 쓰러져 버렸어. 이상한 그 희열에 빠져가지고 정신은 말짱한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첫 수업이 바로 정진아 목사님 시간이었어요. 정진아 목사님 보시더니 내보고 지병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눈도 노랗고 머리도 얼굴도 노랗고 혹시 몸 아픈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러면서 그날 점심시간에 정 목사님 앞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에 육체적으로 그게 허물어지는 일종의 코마 상태죠. 쓰러지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희열과 기쁨을 나는 느낀 적이 내 평생의 처음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였습니다. 초등 비행할 때 그 우리 정나은이라고 있어요. 여름에 큰 무게로 그런 속에 비행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흔들리고 막 언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름을 뚫고 바깥으로 쭉 나가면 햇빛을 만나면 그 기쁨이라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희열을. 그런 거를 저는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은 혼전해가지고 빠졌는데 신비감에 차였던 그 기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만 가끔 내가 내 심정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부자다가 살다 보니 팔자가 더러웠는지 제가 우리 집사람을 환갑장 넘기고 바로 나를 버리고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 뭐 마음의 벗어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근데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일 수련할 때 그 중간에 있었던 일, 그 일을 생각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수시로 청평을 가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청평까지 2시간 반 걸려요. 수원에서 새벽에 2시, 3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평이가 그 찬양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흰티 하나만 들고 그 청평에 가서 땀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참석을 하고 나서 불끈한데 거기서 찬문으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청평 그 효정 카페를 가고 효정 카페 가지고 좀 연인 커피 한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효정 카페 2층에 가면 그 새 둥지처럼 생긴 그 의자가 있어요. 흔들하던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목사님 그 앞에 그 봉우리가 신성봉입니까? 신성봉 위에 구름 감긴 거, 저 멀리 청평호에 구름 감긴 거 보면 뭐 신선이 따로 없구나. 내가 신선이구나. 그 아동함은 제가 평생에 맛볼 수 없었어요. 전 세계를 내가 얼마 전에 여권을 참 정리해 보니까 여권이 한 20건 되는데 전 세계를 따위 내가 다닌 나라 147개 나라예요. 그럼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이 강단에서 강대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가슴 크고 이쁜 여자도 봤고요. 좋은 나라 좋은 예술도 봤고 별로 걸 다 봤는데 그때의 그 희열은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새벽에 한 번씩 잠이 깨면 우리 집 뒤가 수원에 우리 집 뒤가 바로 광교사입니다. 그거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에다가 머리에 다는 헤드라이트를 하나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광교산을 체험하러 가봤어요. 그 전에 성인들이 쓰는 왜 그 툭비라는 거 있죠. 그걸 들고 광교산에 올라가서 내 혼자 박수 치고 꽝 지르고 하다가 미친놈이죠. 내 덩어리를 막 툭비로 두드리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땀이 나고 그 희열이 안 느껴져요. 운동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수시로 마음만 좀 물주하고 시간만 되면 새벽에 그냥 뭐 수원에서 차가지고 그 청평까지 가는 거예요. 가라고 묻지 그래도 안개는 많이 끼고 진짜 가기 힘든지 그러면서 그 갔다가 바로 효정 카페 가서 그 세동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해볼 가가지고 햄버거 다 사가지고 내가 한 4쪽으로 잘라달라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수원까지 가면 그때 출근 시간 아닙니까? 러시아어 아닙니까? 집에 가면 수원 가면 11시 됩니다. 그 왕복으로 말해 5, 6시간 다니는데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저는 이제까지 항상 과학적이고 도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식으로만 사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내 때로 쓰고 참 앙탈도 부리고 신어서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냥 풀리는 게 뭐냐면 청평에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통일의 의식 중에 가장 이상하게 바꾼 게 찬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알고 내가 엮으려고 엮어집니까? 내가 엮여집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든가 남이 아르헨티나에서 러시아에서 요르단에서 시리아에서 시든 날도 이렇게 교회하고 자꾸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섭리라고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냐면 디펜돈 바뀝니다. 아직까지 원리도 모르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제는 모든 것을 디펜돈하고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자. 내가 마누라 하나로 평생 좀 오래 못 살고 살만 하니까 자식들 장가 보내놓고 손주도 큰데 하늘나라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유일하게 위안을 느끼는 게 충평 가서 새벽에 그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어떤 바운다리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걸 지금 행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철원교회하고 이태곤 목사님에 의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최도순 원로 목사님, 김하영 장로님, 동영철 목사님, 공장로님, 그 다음에 항상 미소를 이렇게 하고 맛있는 밥에는 우리 일본 식구들, 저는 그 따뜻함을 다른 데서 못 느껴봤어요. 세상에 좋다는 데도 많이 다녀봤고 맛있는 밥도 먹어봤고 돈도 써봤는데 저는 가가지고 카레 한 사람 먹는 그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만분의 1이나마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하고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각자 들은 그런 사고로 병상에 계시는 권원왕 권사님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누님 같고 허영수님 같은 그런 인자와 미소를 빨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0여 년 넘게 살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걸어갈 수 없었던 이 철원 땅이 제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땅이 되었고,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식구님들, 이제까지 제 부족한 말, 부족한 은혜, 참 순치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정과 효정의 길, 참부모님의 참뜻을 받아들고 원리를 좀 더 공부하고 저는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문선영 총재님의 업적, 능력, 훌륭한 점 이런 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은 혼란한 시대에 참 아버님의 능력, 성경 지명, 해안 그런 것이 더욱 눈물 나도록 그리워지는 것.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지금 6.25 이후에 이렇게 전 국민이 코마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테레비 겁이 납니다. 일부 외국 매스 미디어나 어떤 전문기관에서는 이게 2만 명까지 갈 거라고. 남미의 지중해 섬 같은 나라, 모시아서 쉐이셀 같은 데서 대한민국 사람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참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어떤 지혜를 우리한테 주셨을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되지 않고 미숙한 저의 그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제 일종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장황하게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